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와 이스라엘 7대 작물을 연결해서 성경의 절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스라엘 작물을 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는 성경의 달력이잖아요. 또 성경 역사의 기준점이기에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일곱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잖아요.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설주에 피 바르고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합니다. 그로부터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첫 토지의 소산물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그 보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첫 안식일 후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이제 77절 신약으로서는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때 열매가 이제 토지의 소산물이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밀로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토지의 소산물을 얻었던 게 사실 보리입니다. 그다음에 밀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밀추수 이후부터 이제 얻어지는 게 포도, 석류, 올리브, 그다음에 대초야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여호와 절기를 무교절부터가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절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큰 해압이라는 거는 초막절 7일간 하잖아요. 7일간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큰 해압이라고 이제 모임을 갖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은 셀루쿠스 왕조에게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빼앗고 성전을 회복해서 8일 동안 성전 회복 운동을 했던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수전절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대 절기인데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상이고, 무교절은 출애굽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맞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곡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고, 맥추절은 밀추수 곡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감사하는 날이고, 나팔절은 7월 1일,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새 첫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설날이 설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오는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죠. 요 7대 절기를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1월 14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독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는 개념으로 영적 의미를 갖고,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하는 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 성취의 날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25일은 마카비 혁명 후 성전 청결하는 걸 기념하는 거고, 부림절은 에스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전절과 부림절은 7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적인 7대 작물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8절에 나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여기 그 지금 그 이 박스 안에 그 쉬운 예를 들어서 빠게 무화과 4월 그 4자는 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태양력. 그다음에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일자는 유대력이에요. 유대는 음력을 쓰잖아요. 유대력을 표기하는 거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빠게 무화과는 그 6월절 이전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실절 때 이제 우리 그 보리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오는 게 이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과 보리는 보통 이제 가을에 심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그 보리가 밀보다 좀 빨리 수확을 해. 그래서 4월 달 양력으로 그 태음력으로 태양력으로 4월 달이죠. 그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그 무교절 축제 때 이제 성전에서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제사를 하고 그다음 밀은 6월 달에 그 수확해서 77절 그러니까 신약에서 오순절이죠. 이때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는 7월 달에 수확하고 석류는 8월 달. 여러분 여기 그 올리브라고 했는데 올리브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그게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나와 있죠. 근데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의 오역입니다. 이건 9월 달에 수확을 하고 대추야자는 이제 10월 달에 수확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무화과는 여러분 그 여기 그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보통 히브리어로 테에나 그러거든요. 테에나. 근데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이걸 빠게라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건 빠게예요. 근데 이거는 당도가 떨어져서 먹질 않아요. 버립니다. 두 번째부터 열매부터는 당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빠게는 버리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어요. 배고프면은 그 먹고서 먹어도 이건 죄가 안 돼요. 이미 버리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 그 우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때는 이제 우기다 보니까 과일 작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 그때 먼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빠게예요. 뭐 지금에 이제 잘 보관도 되고 냉장 보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 좋아서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당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첫 열매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망하는 과일, 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선한 열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갈망을 표현해서 이제 무화과 첫 열매 같은 사람,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때 무화과 저주하잖아요. 왜 이런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니? 원래 그 어떤 나무든지 그 잎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잎이 무성해서 열매도 있을 거로 생각하고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위선적인 신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게 이 무화과 비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리는 대맥입니다. 밀은 소맥이고 이런 구분이 성경에 안 돼 있어요. 그냥 보리라고 맥으로만 표기됐기 때문에 구분이 없는데 보리는 4월 때라는 보리는 대맥이고 6월 때라는 밀은 소맥이다. 그런 구분 좀 하시고요. 여러분 무화과는 그 6월절 이전에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과 보리 이거는 이제 그 밀은 빵으로 보통 77절 오순절 때 축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포도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도 치고 물도 대고 포도도 따려야 되는 정성스럽게 손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 반면에 포도나무는 용도가 아무 용도도 없어요. 목재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열매 외에는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류는 그 복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석류는 그 여러분 대제사장 옷에 그 단에 그 석류를 만들어서 달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기둥이요. 그게 석류 장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석류를 매우 가치 있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설날에 선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 성류 보면 그 안에 알이 작은 알들이 많잖아요. 그게 복을 그게 알이 많아 복을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설날 때 이 석류를 선물로 많이 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아까 여기 올리브는 저기 감람나무의 그 오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유는 그 감람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어서 짜내는 것이 그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60번 이상 언급돼요. 감람유가.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올리브유는 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도가 좋은 게 1등급인데 성전 등불용으로 써요. 그다음에 2등급은 제사장 기름 부을 때. 그다음에 3등급은 음식 요리 조리할 때. 그리고 4등급은 가정불 그 등불용으로 쓸 때. 그러니까 찌꺼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추야자는 꿀처럼 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물이 많아서 맛이 달아요. 그래서 대추야자는 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달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7월 가을절기잖아요. 이때 요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작물하고 신학의 절기를 연결해서 또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6월절은 패스오버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그 재현하는 겁니다. 식사로서. 그리고 무교절은 그 일주일간 그 출애굽 후 고생을 기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온 가족이 처음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보리추수 열매를 봉헌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라 그랬잖아요. 대맥.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보리를 이제 예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뭐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때는 밀 소맥이 수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추수 이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다음에 봄절기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면 가을절기는 뭐겠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다 7월 달에 다 3대 절기가 다 7월 달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1월 15일 날 무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다음에 1월 16일 날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일 후가 2월 25일이잖아요. 이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월 5일 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임 당하시고 초실절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또 초실절은 토지의 그 소산물 첫 열매를 드리듯 예수님이 드려지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나팔절의 나팔은 재림 예고를 의미하고 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부는 이유는 여호와 임재를 예고하는 거예요. 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믿는 모두가 속죄하고, 초막절은 심판과 구원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초막절은 모세광야에 40년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그 4개월 정도 갭이 있다는 거, 그거 참고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 원이 3개 있습니다. 외곽 원이 그 바벨론식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로 그 외곽면에 니산월이고 밑에 아비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벌은 그 포르기 이전에 그 불렀던 칭호라면은 그 니산월은 바벨론 때 이제 불렀던 거고요. 중간원 있잖아요. 중간원은 그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이고 안쪽 원은 이제 태양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음력 그러니까 음력 1월 유대력 1월은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양력은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니산월 아비벌이죠 1월에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산월에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대 절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양력으로 3월과 4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하르 2월이죠. 민간력으로는 8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반월 3월이죠.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9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종교력하고 민간력하고 6개월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력 지금 시반월 3월이면은 민간력으로는 9월이 되는 거예요. 그 요때는 이제 77절 있죠. 또 오순절 있고 샤봇 오순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추수 첫 열매를 봉헌한 날이고 타무즈월 4월이죠. 타무즈월은 4월인데 이때는 이제 그 민간적으로는 10월이 되는 거죠. 이 타무즈 17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그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날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부월 5월이죠. 민간적으로 12월인데 이때 9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아니?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게 동일한 날이에요. 아부월 9일이에요. 놀랍죠? 아부월 9일 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586년에 한 번, 그 다음에 AD 7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절기가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사역한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엘룰월 6월이죠. 민간적으로 12월이 될 것이고 티슈월 7월, 민간적으로 1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티슈월 1일은 로시아샤나라고 해서 유대 설날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2일은 대속절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수컷 많이 들어봤죠? 수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5일부터 그 일주일간 초막절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23일인데 이때 이제 그 심카 토라라고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쫙 읽어요. 그러니까 52주 읽을 거를 미리 다 정해놔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에 이런 전통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1년 되면은 무조건 성경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반 8월인데 여기는 마르케스반 뭐 불월 이렇게 돼 있는데 해시반 민간력 2월이고 키슬레브 9월이죠. 이때 9월 25일에는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주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주 안티오쿠스 4세한테 더럽혀진 그 성전을 마카비 가문이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테베트 10월은 민간적으로 4월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여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그 포위 공격 시작한 날이에요. 뭐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슈밧 11월은 민간적으로 5월입니다. 이때 있는 게라면 나무들의 설날이 있어요. 이때는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한테는 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다르 이때는 이제 그 마지막 달인데 민간적으로 6월이고 부림절 있잖아요. 12월 14, 15일. 이때는 부림의 명칭이 원래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를 뜻하는 그 바벨론 그 푸르에서 이제 유래한 거. 이건 S 공부할 때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또 메시아 오심을 의미하고. 그러니까는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는 신의 산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고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여기 보면 낮과 밤이 나누게 되고 그걸로 징조와 계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징조와 계절이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를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나는 표가 되어라. 그리고 또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그 그림자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는 예수님에 관한 카렌다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명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안내서예요. 여러분 달력 볼 때 관심 없이 보십니까? 보통 달력 보고 계획하고 메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절기를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생각하고 메모하듯 연구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라 제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달력으로 생각하면 아마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기호로 보고 마무리 한번 할게요. 그 기호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네 가지 절기는 봄절기입니다. 봄절기예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가을, 그러니까는 가을절기, 그러니까는 가을절기는 이제 건기로 들어가죠. 이제 건기로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이른 비가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1월달 1월달부터 초실절까지는 이제 봄절기라면은 그 7월달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끝나면 가을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을절기로 들어가요. 7월달은. 왜냐면 양력으로는 9월, 10월, 11월이 9월, 10월이 되니까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건기에 비가 안 옵니다. 우기 때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게 우리랑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우기 때 겨울 비가 오고 봄에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가을절기 끝나고 나서 이른 비가 오는 거. 그렇죠?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고 여호와의 절기와 이스라엘 칠대 항목 연결해서 제가 성경의 칠대 절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물론 강의를 축약해서 제가 핵심만을 다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룬 거 정도는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절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강의 듣고서 절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갖고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할 때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가 보통 있습니다. 성경 보통 사람들은 사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시간이 더 깊이가 있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 지리적 관점에서 보게 돼요. 또 관심 있게 되면은 이렇게 절기 이런 걸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절기를 봤는데 절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아직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지리적 관점이나 이런 절기적 관점이 여러분한테 이해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성경을 보는 이해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그 정도가 아직 안 됐다면은 여러분 또 성경 연구하는데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